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세종교회 아래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7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참 어렵다 그래야 될지 좋겠다 그래야 될지 좀. 제가 목사님께 주말 부흥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수의 꿈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그 최성현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최 장로님 이렇게 현수막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제가 최 장로님 둔산학원 교회에 계실 때 제가 둔산학원에 한 1년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걸 알기는 하면서도 현수막 만들 테니까 좀 주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제 이름으로 뭘 거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근데 알려달라 그래서 되게 쑥스럽게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면서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에 여기 세종행복교회도 사경이 하셨죠?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억하세요? 사경에 오신 목사님? 권민영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 그때 혹시 다뤘던 총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사경회 때. 예, 비슷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주변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1층에 차를 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려 그러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정면에 있으면 이쪽에 유리문이 있더라고요. 출입문 아니면 유리창 그냥 통유리로. 근데 거기에 7층인가요? 교회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이게 원래 그 자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입니다. 오랜만에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위에 교회가 이음교회인가 그렇죠? 그 교회에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문구를 좀 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어서 어쩌면 좀 딱딱할 것도 같긴 하지만 교회가 다른 곳하고 이렇게 함께 엮어가려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세종교회도 물론 그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목소리 합해서 같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인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나 함을 듣고 소리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어서 저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확행 아시죠? 혹시 뜻을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세요? 모르실 만한 연배가 아닐 것 같은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가 그랬어. 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일으켜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1986년에 쓴 책 랑겔한스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네. 느끼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때 느끼는 행복이냐면 그 작가가 표현한 것을 빌리면 갓 구워 나온 빵이죠. 식빵. 갓 구워 나오는 빵을 찢어서 입에 넣을 때의 행복감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속옷이 잘 정리된 서랍장을 열었을 때 느끼는 행복. 우리로 좀 다가오게 하자면 갓 지은 햇살, 요즘 햇살 나오죠? 그죠? 갓 지은 햇살밥에다가 김을 한 장 딱 얹어갖고 싸먹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 아니면 밥상에서 보글보글 갓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을 때 느끼는 그 행복.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많이 놓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뜻의 단어가 우리가 또 요즘 들어서 좀 들리는 단어 중에 피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덴마크 말입니다. 덴마크에서는 피게란 말로 이 소확행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작은 것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또 프랑스어로는 오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스웨덴어로는 라곰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고 또 많이 느끼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일상의 작은 행복은 뭐가 있으세요? 자녀들이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아멘.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있으면 세종교회도 김장하나요? 갓한 김장하는 날 그 김장 버무리 양념에다가 겉절이 해가지고 하얀 밥에다가 얹어갖고 먹을 때 맛있죠? 침 넘어가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쓰여지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0년 접어들면서 2010년 중반을 향하면서 소확행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요, 2000년이 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이 되면서 IMF 이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됐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포 세대 들어보셨어요?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3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3포예요. 그 다음에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세대. 네? 네? 삶은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7포 세대가 등장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인간관계, 희망마저 포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7포 세대가 포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7포 세대가 오기 전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3포 세대가 나왔어요. 그 희망 때문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했었습니다. 뭐 때문에? 희망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을 좀 바꾸면 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단 말이죠. 나가서 조금 더 나가서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했어요. 뭐 때문에? 뭘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그 꿈마저 포기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7포 세대 뒤에 등장한 세대가 N포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라 캐세라 노세 젊어 노세로 바뀌었어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남미 사람들은 세라 캐세라예요. 그 세라 캐세라 들어보셨죠? 네. 그게 스페인어예요. 되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가 이제 장을 쓰는 곳인데 세종도 장이 쓰나요? 네. 공주에는 장이 씁니다. 1일장, 6일장에서 장이 쓰는데 거기도 칠레도 거기 되게 수도였는데 제가 살던 곳이 수도였는데 중간중간에 장이 쓰는 곳이 있어요. 장 쓰는 곳은 제가 빼놓지 않고 또 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래서 과일 사는 데인데 늘 저희들이 가서 과일하고 채소를 사던 그 노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노점상이 안 나왔어요. 여름에. 우리로 치면 여름, 달로 치면 1월에. 거기는 1월이 여름이에요. 장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일 사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과일 팔던 사람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는 휴가 갔대요. 거기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휴가를 갑니다. 여름이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휴가를. 며칠? 네? 일주일. 3주는 기본으로 갑니다. 굶어 죽겠죠? 저도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근데 갔다 오니까 또 여전히 잘 살더라고요. 근데 3주 뒤에 1월 말쯤 2월 초쯤 돼가지고 다시 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트럭 같은 걸 하나 끌고 와가지고 자판을 피고 장을 하고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또 걷어가지고 갔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너 차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차 팔았대요. 차 왜 팔았냐? 그러니까 휴가 간다고 팔았대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참 그래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거기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낮은 데 사는 사람이 정말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꿈꾸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왜요? 바뀌어질 확률이 없으니까. 10대에 미혼모가 됐어요. 16세 애엄마가 됐어요. 근데 그 16세 애엄마 된 청년의 엄마도 16세 애엄마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애엄마의 할머니도 10대에 미혼모가 됐어요. 그것이 대대로 대물림되는 구조예요.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 나은 것으로 갈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차 있으면 팔아서 휴가 갔다 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연예인이요? 연예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연예인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유튜버. 들어보셨어요? 유튜버 뭐 하는 건지? 유튜브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 저도 9세대라 아직도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꿈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9살 난 딸내미가 있는데 그 녀석도 툭하면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혹시 틱톡이라고 아세요? 어르신들은 젊은 애들은 그래요. 틱톡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제가 없을 때 저희 딸내미가 저희 집사람한테 엄마 나 그 책 사줘 그래요. 그 책을 사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지에 관계된 책. 여기 저를 비롯한 뭐 40대 50대 혹은 그 위에 되신 분들은 꿈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꿈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날 거라는 꿈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가 아닙니다. 흔히 스카이라고 불리우는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면 어느 대학을 나와도 존경받지 못하는 세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서초, 강남, 송파 이 세 구에서 서울대학 입학하는 비율이 자치구로 따지면 1위, 2위, 4위를 이 세 구에서 차지합니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여기 세종도 어쩔 수 없이 지방이라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 입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그동안 아파트에 살았는데, 도남동 미아리곡에 있는데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그 대출금을 다 갚았다 그래요. 대출금 다 갚고 미아리에 있는 아파트, 자기 아파트가 드디어 10억이 넘었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서? 응. 그래서 서울살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 대신에 추구하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큰 꿈은 포기하고 작은 것에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자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만 어떻게 들으면 참 서글픈 말입니다. 왜 대확행을 꿈꾸지 않고 소확행을 꿈꾸게 됐어요? 다행인 것은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할지언정 아직까지 그들의 삶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살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가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확행을 꿈꾸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면의 모습이에요.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휘게나 라곰이나 오캄 등은 자발적인 소확행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살아가도 될 수 있는 소확행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확행은 안타깝지만 자의적인 소확행이 아니라 타의적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확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요즘 요즘 빠진 책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생각하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시대소망입니다. 시대소망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복음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여리고를 떠나갈 때라고 되어 있으나 또 다른 사복음서에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에는 이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의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앞에 바자가 붙은 친구들은 아버지의 예를 들어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한 이름입니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에 맹인 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여리고 성 안에 살았을까요? 성 밖에 살았을까요? 성 밖에. 그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걸. 거리. 어디서 구걸했을 것 같습니까? 성 밖에 살면서. 성문 앞에. 왜 성문 앞에? 제일 짭짤하니까.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소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요? 네, 조용히 하라고요. 시끄럽다고요. 그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올 때 그때도 제자들이 막았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앞서가는 자가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애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막았다 그러면 뭐라 그러고 막았을까요? 네? 조용히 하고 들어가. 흔히 우리가 잘하는 말로 애들은 가라.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러고 막았을까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는데 꾸짖었는데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저리 가. 베드로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여기 혹시 어촌 출신이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어촌들이 말이 억세지요. 억센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억센 게 아닙니다.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이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요. 연세 드신 분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먹어가면 목소리가 커지죠. 왜 그래요? 잘 안 들리니까. 못 배운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목소리가 커졌어요.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병신은 가라고요. 저기 저 장애가 있으시고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잠깐만 좀 비켜 서주세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 그러자 병신은 가라라는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은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제가 이걸 읽고 울컥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세종에서도 전도지 들고 혹시 나가세요? 안 나가시죠? 제가 칠레에 있을 때 한국인 선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칠레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한국인 교인이. 예배 드리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애들 둘밖에 없어요. 그때 큰 녀석이 중학교 2학년, 작은 애는 18개월 된 애. 18개월 된 애를 데리고 비행기를 30시간을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이면 유모차 끌고 방문을 갑니다. 한국인들 가게들이 쭉 있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옷가게 하거든요.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하는데 그리고 방문을 해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다른 가게를 방문 가는 게 아니에요. 방문 가는 게 큰 신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옷을 이렇게 예쁜 거를 해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옷을 예쁜 걸 사다가 걸어놨어요. 이 옷이 잘 팔리잖아요. 그럼 옆집에서 조금 있으면 똑같은 걸 카피해서 갖다 놓고 걸어놓고 팔아요. 그래서 서로 안 가는 것이 예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한국 사람이 방문 가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예,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안색 싹 바꾸면서 나가세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창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창고로 쓱 들어가더니만 안 나와. 뭐 그런 집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떡집이었는데 떡집에서 이제 두부도 만들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던 분이에요. 사장님이 제가 가게 방문하기 전에 밖에서 먼저 만났어요. 근데 저희는 오시면 그 한국인 목회자들한테는 50%를 깎아줍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또 그 사장님 얼굴도 뵐 겸 방문을 갔어요. 사장님은 저희를 만나고 인사하고 배달 간다고 가시고 사모님만 계셨는데 사모님이 저희한테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재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싹 바뀌면서 제가 그 전에 물건을 좀 샀어요. 두부랑 뭐 떡이랑 좀 샀어요. 안식일교회 목사한테는 할인 못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깎아달라 그랬나? 그냥 자기네들이 깎아준다 그래놓고 안 깎아준다 그러고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주세요. 그럼 계산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집에 제가 두 번 다시 가볼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긴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병신은 가라라는 소리를 듣고도 굴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시고 여리고를 떠나서 나가시잖아요. 두 번 다시 여리고에 다시 오진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때 예수님을 놓쳤더라면 그는 눈뜨는 경험을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지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은요?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는요, 직업이 뭐였어요? 거린이었어요. 그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보이니까. 뭐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요? 눈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는 거린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붙들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전 한 입 주십시오. 아니면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소확행을 꿈꾸었다면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결코 소확행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청량리에 가면은요, 요즘도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 역 앞에, 지금은 청량리 여기 좀 삐까번쩍하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만 그 전에는 좀 허름했습니다. 청량리 역 앞에. 청량리 역 앞에서 그 시장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기업은행인가 뭐 은행이 있고 그 은행 앞에서 껌을 팔던 분이 계세요. 두 다리가 절단되고 다리를 하반신이 거의 없어요. 허벅지 부분이 거의 없으면서 질질 자판을 끌고 다니면서 껌하고 사탕을 팔던 분이 계세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저희 교인이셨어요. 껌하고 자판 옆에 저희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를 항상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껌을 하나 사고
잔돈을 넣어두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기어코 잔돈까지 주십니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그것이 직업이지 동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껌하고 전도지하고 같이 주세요. 그분이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차마 묻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큰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분은 거기서 멈춰설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종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한테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세종교회에 묻습니다. 세종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매매시켜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세종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오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눈만 뜨면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오늘 끼니 해결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결해 달라고요? 눈 뜨는 걸 해결해 달라. (30절) (31절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예수님을?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메시아로. 지금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합니다. 예수님을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랑 다 그런 동급으로 봐요.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메시아예요? 마호멧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어떤 게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 중간에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글자가 빠졌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가 빠진 거?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랑 그리스도 사이에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가 이름인지 그리스도가 이름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작은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세종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종교회가 작은 것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식사당번 어떤 집사님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수석 여집사님 혹시 계세요? 예. 집사님 내일 식사당번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럼 내일 식사 뭐 할 것 가지고 고민하세요? 예? 당번이 하세요? 맡겨놓고 그냥 아예 신경 안 쓰세요? 그죠? 쓰이죠?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 투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입에 발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 세종교회는 그 점심 식사할 때 식사기도 누가 하세요? 권 목사님이 하십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은퇴 목사님이 하세요? 자, 은퇴 목사님 식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식 받죠? 받고 또 놓고 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가끔 하죠? 그죠? 식사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오면 또 하죠? 많이 해서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잊어버렸어요. 식사기도를 한 걸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죠?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전에 한 식사기도는 나한테서는 큰 의미가 없어. 또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요. 여기 남자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집사님이나 사모님이 이렇게 식사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밥상 앞에 놓고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하죠. 그러고 나서 눈 뜨고 나서 반찬이 어저께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요? 예. 아, 이게 뭐야? 반찬 딴 거 없어? 뭐 국점 없어? 이런다고요. 기도는 뭐라고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럼 내 기도는 무슨 기도가 돼요? 그냥 공허한 기도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나도 신뢰 안 하는 기도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확신이 없이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내가 신앙하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그 희망을 찾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예수의 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삿포로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삿포로 시계탑이 있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가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관광지라 그래요. 근데 가면 정말 볼 거 없고 입장료도 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계탑이 왜 유명하냐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아시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죠? 우리는 요 문장만 알고 있는데 그 뒷문장이 이렇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1878년에 삿포로 대학에 교수로 학장으로 왔던 사람이라 그래요.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왔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 있지는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삿포로 대학에서 농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삿포로를 떠나면서, 일본을 떠나면서 이 시계탑 앞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지금 10대의 젊은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세종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몇 세세요? 93세. 공주랑 비슷합니다. 공주는 98세? 97세 되신 분이 계세요. 90세 넘으신 분이 3분 계세요. 저희 교회 명단을 보고 70세 이상을 꼽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70명 정도 안식일날 오십니다. 근데 70세 이상을 꼽아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7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늙은 사람이고 꿈이 있으면 여전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처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꿈은 윌리엄 클라크가 이야기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에 나아가서 저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꿈꾸는 그 꿈을 함께 꾸기 위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참 반대됩니다. 성향이.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집사람 어딜 좋아할까요? 바다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나가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럼 나가자 그러면 집사람은 오늘은 정말 자기는 집에 있고 싶다.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리고 전에 이제 둘이 이렇게 한의원 가가지고 둘이 같이 똑같이 진맥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저한테 좋은 음식은 집사람한테 안 좋고 집사람한테 좋은 음식은 저한테는 안 좋고. 또 뭐 사상의학을 하는 한의사 선생님이라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머리를 동쪽으로 놓고 자야 된대요. 그럼 집사람은 머리를 어디 쪽으로 놔야 될까요? 서쪽으로 놔야. 제가 그 한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정말 반대돼요. 같은 거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게 신기해요. 그런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꿈이 같았어요. 다 달랐는데 꿈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한 24년인가 이제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성향이 그렇게 다른데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 같고도 다 싸웠어요. 정말 뭐 갖고도 싸웠냐면요. 치약차 싸쓰는 거 갖고도 싸웠어요. 중간부터 짰으냐 밑에서부터 짰어요. 여자분들 어디서부터 짰으세요 주로? 밑에? 그 남자들 남자는 위에서 저희 집은 반대가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 중간부터 짰고 저는 밑에서부터 짰어요. 제가 둔산교회에 있을 때 이제 작년반 교과 공부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8년 정도 됐을 때라 그때만 해도 조금 많이 더 다툴 때.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교과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 여행 갔다 오시면서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쇼핑백을 하나 툭 줘요. 예쁘게 한 게 아니고 그 치약을 2개를 주세요. 근데 치약에 썼어요. 남편용, 부인용.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인데 꿈이 같았어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나이가 먹은 지금도 있습니다. 기력은 없어지고 몸은 병들어서 약해졌으나 그 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꿈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물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묻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 그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는 바로바로 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살기에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소리쳐 외쳐야 겨우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꿈을 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꿈과 같은 꿈을 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인간인 내가 개인이 꿈꾸는 소확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는 대확행을 예수님과 함께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시고 그래서 이 세종교회가 세종행복교회가 한 꿈을 향해서 권 목사님의 꿈이 아니고 예수님의 꿈, 그 꿈 하나를 향해서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세종행복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보고 같이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예쁜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